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오늘 누가복음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무덤을 떠나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알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인들은 쳐주지 않았어요. 인권이 없어가지고요. 여권은 우습게 여겼던 시대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지만 법정에서 여인들은 아무리 많아도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성경은 바로 그런 시대에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구원자요, 또 부활의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제자들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들이 제자로 변하게 되었을까? 이 과정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덤을 찾은 여인들,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날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날이, 그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에 싸고 자기 가족을 위해 준비된 무덤에 급히 장사하였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그날 하지 못한 일을 안식일을 지난 후에 지난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까지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말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후로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 주일이 오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이제 소중한 날로 여기지요. 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간 거죠. 이 여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23장 49절 또 5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끝까지 목격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24장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리고 다른 여인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내내 함께 따라다녔던 그러한 여인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제자들. 그 중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요, 이름이.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고통당했던 여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도 정말 녹록치 않은데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얼마나 그 여인을 힘들게 했는지.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었어요. 아마 심하게 귀신 들린 여인이었죠. 헛소리도 하고 아마 어쩌면
그냥 씻지도 않고 머리를 산발하고 이러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여인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었어요. 그때부터 그 여인은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끝까지 따랐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붙들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끝까지 따랐어요. 많은 여인들이 거기 이름이 나오지만 막달라 마리아만 요한복음에 다루고 있고요. 다른 본문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나옵니다. 그만큼 여인의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여인이 열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할 때 한 여인이, 그 여인은 창녀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쏟고 자기의 머리털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발에 부은 그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판단하죠. 저가 그 여인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은혜 받은 자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 가운데 치유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 결과 결국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죠. 우리도 사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그 열정이 없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여제자들 새벽 민명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온 거죠. 그녀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왔는데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만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저는 이런 열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에스겔서 4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전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고 또 주목하라. 그러니까 눈으로 바라봐라. 그러니까 집중해서 바라보라. 마음의 뜻 정하여, 마음을 정해. 온 마음을 주님께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좀 혼돈이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좀 침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가 문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신실하심을 깨닫게 될 때 저는 찬양하면서도 그냥 안 해요. 전심으로 해요. 마음을 정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제 눈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저는 다른 분의 제가 설교를 들을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전국 집회 갔을 때 이제 제가 설교를 듣죠. 여종호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근데 제가 그럴 때요, 전심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깨달아져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원하는 열망. 사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열망도 별로 없이 와서 주일이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는, 또 설교하는가 보다 그러고 그냥 앉아있는, 안 들려요. 그러면 못 들어요.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 여인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왜 주님 못 만날까요? 사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전심으로 주목하고, 그 다음에 들으라.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거기 5절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데, 저는 그 구절이 딱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되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그 내 눈을 돌리지 않으리라, 이런 심령으로 주님을 보라. 그리고 말씀을 듣되 깨닫게 해주세요. 비춰주세요. 찬양을 하나 해도요, 여러분 그냥 불러 제끼지 마세요. 그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싣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저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가,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고요,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 삶에 전환이 일어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까? 무지했다니까요.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러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갔어요. 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열정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천국에 갈 걸 알잖아요.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우리가 그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진짜 알기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정말 주님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정말 생명이라면, 우리의 삶의 진짜 진리라면 우리 삶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전심으로 주목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저렇게 앞에서 악을 쓰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 열정을 갖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알긴 아는데 나는 부분적으로밖에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여인들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주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끝까지. 제자들은 열심히 사랑했지만 끝까지 안 갔어요. 주님과 눈맞춤이 없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부활의 첫날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뭐 먹고 살지? 이제 어쩌면 이런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달랐던 것이지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빈 무덤이 여인, 그 빈 무덤을 만난 여인들의 반응,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의 반응.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다 시신들을 이렇게 안치하고요, 그리고는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막습니다. 그 돌이 너무 커가지고요, 돌을 쉽게 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에 가면서 누가 돌을 좀 굴려줘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가요. 근데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어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죽은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지만 무덤이 열려 있었고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어졌어요. 시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4절을 보실래요? 같이 읽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기 근심할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혼란에 빠지다, 당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36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과 부활 사이에 36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여인들은 매우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서서히 뭐합니까? 그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내렸을 겁니다. 죽었으니까 끝났지 뭐. 그러면서 마음으로 그 연민도 내리고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도 다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이제 내리고 그냥 교훈적인 것만 어쩌면 붙잡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향이나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시신이. 그래서 혼돈스러웠어요. 한편으로 그 혼돈을 이해할 만해요. 그러나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혼돈은 잘못된 혼돈이었죠. 왜냐하면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결과가 그녀들 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들의 혼돈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알지 못함에서 오는 혼돈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그 순간에 기억했었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했었더라면 아마 혼돈하지 않았을 거예요. 도리어 큰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와,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그러더니 진짜 살아나셨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엔 감격과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거라는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승리의 그 아침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코빠지고 낙심하고 혼돈스럽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만난 환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말씀의 기초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는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 더 조심하게, 내가 갖는 이 감정이, 내가 지금 반응하는 이 생각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해 봐야 돼요. 두려움과 혼돈, 낙심, 좌절의 순간에 그 환경을 어떤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 혼돈에 지금 사실은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어 봐야 돼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 땅에 간 거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 포로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그 땅 앞에 섰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그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저주로 보였습니다. 약속의 땅이 그들을 죽이는 땅으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축복의 땅, 놀라운 축복의 땅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약속의 땅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축복은 보이지 않고 죽음만 보였어요. 그래서 혼돈스러웠던 거예요.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보인 것입니다. 감격이고 기쁨이어야 될 그 순간에 울며 연민에 빠져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의 기초에서 환경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순식간에 그 자리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느냐?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래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여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 쫓아갔어요. 그런데 무덤에 시신을 기대했는데 그 무덤이 비어있는 순간에 당황하기 시작하고 혼돈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이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치면 뒤집어지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너무 하신 것 같다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무덤이 비었는데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따랐던 그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빈 무덤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못 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슬퍼하고 걱정합니다.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분명히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염려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슬퍼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상당히 중첩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고 낭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왜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슬퍼합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고 주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것을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하기도 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혼란에 빠져서 뒤집어져서 빚어지기는커녕 망가지는 자리로 가버리는,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혼돈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3절은 그들의 해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영적인 현상을 지극히 상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훔쳐간 것이다, 예수님 시신을. 그래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슬피 울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 울음이 처절했는지 천사들조차 1차적인 관심으로 삼아요. 왜 우느냐 이렇게 묻죠.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3일 전에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슬픔 속에서 이제 그 시신마저도 없어진 것에 대한 슬픔이 더해져서 막 울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묻죠. 그 묻는 의미가 뭐예요? 여자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슬퍼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들은 자신들 바로 뒤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요한복음 거기 21장 14절에 보면, 근데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것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눈이 가리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도 못 알아봐요. 눈이 가리면 그것이 축복인데 저주처럼 보여요.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그냥 내게 다가오는 대로 자연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자꾸 말씀의 기초에서 이 환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말씀의 기초에서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주님의 의도가 보이고요, 길이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혼돈에 빠져요. 분명한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렇게 기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여인들은 현실만 봤어요. 현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만 봤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본 거예요. 끝까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침에 기대했던 것은 세마포에 쌓여 누워있는 그리고 조용히 썩어가는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오늘 우리의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이 부활의 아침에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던 이후에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꿔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영광의 주님을 보는, 그 영광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를 보고 이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만 보면 안 됩니다.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이 열려 살아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어떤 그 한계 너머의 그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강력할까. 세 번째,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되게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여인들의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꼭 이와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도 무지해요. 잘 몰라요. 처음부터 다 알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열정이 있으면 만나더라고요. 열정이 있으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식의 기대감 때문에 좌충우돌도 하고 혼돈도 경험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결국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빈 무덤만 보고 근심하는 그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에게, 비록 무지했지만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로 깨닫게 해주세요. 2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게 문득이라는 말은 갑자기 그 말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녀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바로 그 순간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천사들이 온 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왔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오신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그 여인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5절, 6절, 7절을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부터 말씀하셨잖냐. 무슨 말씀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뭐라 그래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을 거거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반복적으로.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시면 엉뚱한 짓을 해요. 뭐 우리 중에 누가 그냐 뭐 이런 말을 한다든가. 또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었대. 전혀 이해 못했어요. 근데 전혀 이해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보니까 예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복신앙적 사고가 아직 안 깨지면 이렇게 설교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를 많이 봐요. 율법주의적 사고가 안 깨지면요, 설교를 잘 못 알아들어요. 설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와서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순간에 묻고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찾아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말씀대로 예수님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된 내용인 것을 기억나게 하신 거죠. 바로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여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부활의 증인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이 그냥 기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내가 만난 위기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기억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적용되어지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 체험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상황에 그 기억됐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체험신앙이에요. 이 실제적인 신앙. 이런 실제적인 역사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요, 더 보게 돼요. 그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그냥 풀어먹으라, 풀어서 적용해서 살라, 이런 의미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도 들었지만 아무도 기억 못하는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뒤에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냥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저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시기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어떤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아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혼돈스러운 일을 만나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지요. 성령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령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요. 내가 염려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또 빌보서 4장 6절 7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는구나. 이 순간에 깨달아지니까 기도하면 나가는 거죠. 막 염려하고 있고 내 상황을 누구 알아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받으었다, 이 말씀을 딱 깨닫게 하셔. 조명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에게, 주님이 다 아신대, 머리털 하나까지 세셨대. 누가 몰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옆에 사람은 그러죠. 그거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해요.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이런 은혜가.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에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을 알았음에도 들었음에도 전혀 깨닫고 적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경과 같은, 그러니까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는, 절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필요해요. 자꾸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여기 때를 따라라는 말은 시기적절한, 휴카이론이라는 말로 시기적절한 은혜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적용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적용하고 영적인 돌파를 이루고 위험한 증에서 건짐을 받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가 있는 사람, 이게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동행하는 가운데 계속 이런 말씀의 인도하심을, 말씀에 이끌려 붙들림 받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막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여기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여인들이 그냥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면 그러니까 잘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거기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그 내용이 이렇게 잘 이렇게, 죄송합니다. 가만히 하다 보니까 제 말처럼 들리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면 만들어내냐고. 그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평상시에 말하는데 말 잘 만들어내더냐고. 얼마나 버벅거리는 사람이냐고. 근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 제가 설교를 마치고 항상 내려가면서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와야 깨달음이 와요. 그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돼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어요. 많이 배웠을까요? 똑똑했을까요? 그럴지도 몰라요. 귀신 들려갖고 엄청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그 여인, 무시, 천대, 멸시,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대접받았던 그 여인.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가는가를 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우리가 별로 못 배웠어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누구를 쓰셨느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많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많이 배워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요, 설교도 막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서 그 순간 우리 적용시켜주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찾고 겸손함으로 나가는 거죠. 제자들도 못 깨달았던 걸 지금 먼저 이 여인들이 깨달아요. 왜요? 천사 만났거든요. 천사 만났어요. 그러니까 먼저 안 거예요. 먼저 알아요.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기대하시자고요. 아멘.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능력이 별로 없어 보여도. 주님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진 그런 여인들 주님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덤을 떠나 증인이 되다. 8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은 뭐죠? 기억했다, 이 표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살아나셨음을 받아들였다는 게 포함돼요. 살아났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여인들은 슬픔을 그쳤겠죠. 그쵸? 그리고 무덤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놀라운 반전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놀라운 반전은 무덤에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있어야 돼. 이 일이 무덤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활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무덤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천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죽은 자가 머무는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래서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기 원하는 제자들은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나아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덤에서 떠나야 돼요. 무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절망입니다. 무덤은 슬픔입니다. 무덤은 실망입니다. 무덤은 눈물입니다. 거기는 어떤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 특히 우리 자신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실패할 때마다 자신을 보는 거 그만두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데 금요일이 없는 주일은 없어요. 금요일이 있어야 주일이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다음에 주일이 오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러나 금요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토요일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주일로 가야 돼요. 부활로 가야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무덤을 떠나게 돼요.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죠. 우린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를 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서 행하게 해?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 생명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가운데 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 죄에 대해 죽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이 말은 성도가 단순히 죄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예비됐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의를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죄의 죽은 무덤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6장 8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어떻게 그와 함께 삽니까? 그와 함께 죽었다면 그와 함께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10절 11절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이 말을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세력을 꺾기 위해 단 한 번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계속 사귀시면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과 사귐 교제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신다.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롭게 산 자로서 하늘아버지와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인격적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은 끝났어요. 우리의 과거는 끝났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살았고 친밀한 교제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우리 안에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그만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신뢰함으로 생명을 얻되 풍요한 생명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에서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못 박혀 끝났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살았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거기 놀라운 능력과 승리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그만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덤의 삶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난 자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무덤에서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낭망의 무덤, 좌절의 무덤, 어떤 소망도 없는 거기서 주님이 일어나셨다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확인하고 곧 우리 자신 어떤 소망도 없음을 확인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제 십자가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나가야 돼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며 방패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가 없을 때 지혜 되신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문제를 만날 때 피할 길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응답을 경험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내게 답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우리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나올 능력이 없는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구덩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놀라운 승리로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로 함께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몇 가지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기도회 때 그런 이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저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거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달리셨다는 사실을 잘 선명하게 못 깨달았던 어떤 순간에
그걸 인식했어요. 제가 십자가 밑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겠죠. 그 밑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객이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눈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워하는, 제가 어느 날 그 예수님과 눈맞춤이 제 삶에 일어났어요.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고 저를 위해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과의 눈맞춤. 그 예수님은 인격체세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나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고난을 참으시고 하늘 아버지를 향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 그분은 인격체세요. 그분은 우리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일생 동안 나와 동행하기 위해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사는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되기를. 네.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설교 9절을 다시 보세요.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대요. 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새로운 생명의 삶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원한 안식과 승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홀로 살아내야 하는, 자기 혼자 해결해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삶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 부활의 증인, 주님 만난. 이번 우리 고난주 우리 계속 기도회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무엇보다 이 에스겔서 이제 나중에 이거 편집해가지고 올릴까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짧게 편집했고 한 3-40분 편집, 그 저녁 설교했던 것 좀 편집해서 좀 들어보세요. 우리 김정모 목사님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하게 이렇게 비춰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명백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예요. 그래서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무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가 되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몇 분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목사님과 얘기하는데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된다고, 새로워짐을 경험했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특별하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을 찾고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깨달음이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나누면 옆에 사람이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집중해서 우리 각자가 찾고 구하고 주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날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만지면, 마른 뼈 같은 이들이 만나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제 저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말로 그 영혼이 건드려지는 거죠.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 무지해도 괜찮아요. 열정이 필요해요.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주목하여, 아까 그랬죠. 이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환경을 보면서 좌충우돌 할 수 있어요. 왜?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 여인들이 갑자기 변화된 게 아니에요. 천사가 만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자고요. 부활 잘 몰라도 돼요, 아직. 그러나 그렇게 나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말씀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능력의 주님이란 걸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과 생명 안에서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증인된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1절을 보실래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는다. 가서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사도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요? 허탄한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됐는데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했을 거예요. 뭐예요? 무덤이 비어 있더라. 근데 우리가 슬퍼했거든. 근데 천사들이 거기 와가지고 갈릴리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깨달았거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도 만났거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근데 그들은 이 말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부활 기사를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사복음서 다 읽어봤어요. 보면서 어쩜 한결같이 그렇게 못 믿었는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못 믿고 제자들도 대부분 다 못 믿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는 많이 배웠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완악해서 믿지 못한다. 강팍해서 믿지 못한 사람들.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계속 겸손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또 열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갑니다. 갔더니 빈 세마포만 있더라. 그래서 또 역시 베드로도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누가 만나냐? 이 베드로가 만납니다. 베드로가. 열정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열정 있는 사람에게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결국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죽음을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억압을 가져가 버렸어요. 모든 대적을 멸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꺾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를 이미 얻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우리 축복을 약속하는 보증수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린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더 이상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부활을 믿는 성도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